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힘이 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친숙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를 합니다. 예배 왔을 때 다 같이 대중 기도를 해요.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갖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우리는 자주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받고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병든 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런 그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AI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 두 분 젊은 병자 그 기도하는 장면 집에서 찾아라 그려줘라 그랬더니 딱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저렇게 그렸어요. 왜 여자가 없냐 따지지 마세요. AI가 저렇게 했어. 제가 이걸 하면서요, 야 이거 이래도 되는가 싶고요.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제가 100% 제가 준비한 겁니다. 병자가 생겼을 때 그분은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자라 나왔습니다. 병든 자가 생겼을 때 장로님들을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성경에 보면 목사, 장로, 감독, 집사라는 그런 호칭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호칭과 아주 일치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때는 그때의 시스템이 있고 지금은 지금의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지도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와서 기름을 바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약을 쓰고 약을 쓰는 치료 행위를 하라라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시대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약품으로 쓰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우리 알고 있지요.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포도주와 이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땐 그게 참 허접한 약품이지만 그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이 허접한 의료 행위지만 그때 당시로는 아주 심각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효력을 많이 보기도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는 의료 행위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을 먹어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을 받으라. 병원에 가라.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환자를 놓고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지요. 장로님이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병이 진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권면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만 바르는 게 아니네요.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래요. 기름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병원에 가는 거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약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플 때 전혀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그냥 얼른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그래도 되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고백하고 산다면 내가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거나 약을 들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병이 더 커지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사도 야고보가 권면한 건 그게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기름 바르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데 내가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맞는 거죠. 기도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나은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잘 진단을 받고 수술 잘 받아서 낫을 수 있었죠. 근데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원에 간 거고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 수술을 통해서 나를 고쳐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할 때 장로님들과 병자가 만나서 같이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로님들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16절에 그리고 서로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고백하라라고 말하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럽네요. 성교시대 때는 병 걸리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반드시 병 때문인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거든요. 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오는데 아마 친구들과 같이 왔을 거로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야.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침상을 걷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그 사례를 놓고 본다면 그분은 중풍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풍병의 그분은 죄하고 연관된 어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는 어떤 것이 있었을 듯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서는 병 걸림과 죄사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다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 보면 그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쳐서 자기 병 깨끗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해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그 맹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은 왜 눈이 멀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전부 다 예수님이 죄를 언급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급기 몇 가지 사례만 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신앙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 성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겪어가는 것 있잖아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내가 병 걸리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병 걸린 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있는데 그걸 굳이 해갖고 병 걸린다면 그건 죄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진 않지요. 그냥 내가 몸이 쇠약해져서 혹은 전염병이 걸려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병이 걸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해석해 놓고 본다면 여기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거든요. 장로님도 죄를 고백해야 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보다 좀 더 넓은 범위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쉬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라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약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어요. 그게 육신으로 나타날 땐 병에 걸리는 거지요. 그게 정신으로 나타날 땐 생각이 자꾸 약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라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 말한 그 잘못한 그 죄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혀서 얘기하면 죄로 나가기 쉬운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그 약함 이런 것들을 말하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우리들이 접하기가 쉽겠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있을 때요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해. 근데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래.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래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요,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도요, 같이 자기의 나약하고 어려움, 나도 예전에 병 걸린 적이 있었다,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나도 그것 때문에 나약하다라는 것을 장로님들도 얘기해야 돼. 장로님들이 갑이고 병자는 을이 아니야. 서로 죄를 고백하랬으니까, 서로 나약함을 얘기했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요, 주 앞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약한 것을 인정하고 말하는 거죠. 당신 이 병에 걸렸지만 나도 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거든요. 서로 마음을 합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기도 부탁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한국말로만 된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 그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겁니다. 혹시 주께서 일으키시래요. 우리 병들었으면 아무래도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서겠죠. 행동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란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15절을 읽을 때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이것이 참 저에게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will raise them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m이라는 목적어가 사용되네요. 복수형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볼 때는 병든 사람이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해서 장로님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을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낫고 그 사람이 일으켜 세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힘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them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건 NIV 버전이고 NRSV 버전이 그래요. 다른 버전에는 그냥 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3인칭 단수 남성형이에요. 힘이 맞아요. 근데 NIV 버전하고 NRSV 버전은 대무로 해놨어. 복수로 해놨어. 그것도 참 아주 중요한 번역이고, 그 학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땐 NRSV 버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번역 있는 버전인데 왜 대무로 사용했을까 하고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요, 이 성경을 거꾸로 읽기 시작했어. 우리는 지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읽어요. 그럼 그렇게 있는데 이걸 16절부터 먼저 읽는 거야. 16절 읽고 15절 읽고 14절 읽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읽자면 그냥 지금 순서대로면 병든 그 사람이 장로님께 요청을 하면 장로님들이 기도해줘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서고 죄 용서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읽는 거야. 16절부터 읽는 거예요. 16절에 뭐라면 서로 죄를 고백해래요. 장로님들이요, 기도 부탁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가 아니야. 장로님도 나의 약함을 얘기해야 돼. 내 병든 점을 얘기해야 돼. 서로 죄를 고백해. 죄 고백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게 아니라 내 연약함, 나도 병든 적이 있고 나도 이렇게 부족한 걸 얘기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의 내용이에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장로님들에게도 병자만 남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장로님들에게도 임하는 거죠. 그 병든 자가 병의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병든 자의 나약함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도 치유함을 받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거죠. 병든 자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들도 일어서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이건 복수형이어야 돼요. 이건 그 사람 15절에 힘만으로 하면 됨.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올려주는 거야. 너희들 둘 다 병자도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기도하랬으면 그 둘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둘 다도 일어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둘 다도 새로운 소망을 이루니까 너희 둘 다를 내가 다 이렇게 세워주실 거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14절을 바라본다면요, 처음부터 기도받아 받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 부탁 왔어, 내가 가빈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게 아니야. 이게 만약 거꾸로 읽는다면 16절부터 읽고 15절 읽고 14절 읽는다면 기도 받을 때 나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게 돼야 돼. 나의 태도는 나와 당신은 같은 성품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 지금 이 병에 걸렸는데 나도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당신의 연약함 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당신에도 있구나. 서로 죄를 고백하는 태도로 만나, 처음부터.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병들었을 때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사도 여보가 말한 건 1차적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근데 더 깊은 뜻은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더 깊은 것은 누군가 기도 부탁할 것이 있고 누군가 그 기도 부탁을 들었으면 함께 서로의 약함을 얘기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도 기도를 부탁한 이 사람도 새로워지고 레이즈업 되고 그 기도를 한 이 사람도 레이즈업해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 모습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 그 기도 부탁을 들은 기도 부탁한 사람과 기도 부탁한 들은 그 사람이 함께 일어서 함께 살아나 함께 치유돼.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가 돼.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다이나믹 속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알려주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령학교에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부탁을 들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일어서는, 함께 성장하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습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습관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집사였으면, 다른 집사님이었으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기도 부탁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제가 믿음이 그래서 좋다, 뭐 그래서가 아니라 제 성격이 그래.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아마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그게 용기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훈련, 약간 습관일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는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부탁이 잘 안 되는 게 꼭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를 같이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여기는 친교 분위기야. 여기는 잘난 사람들만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분위기 속에서 기도 부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속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들, 교회 성가대 안에서, 교회 전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해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럴 수도 있죠. 혹시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부탁 듣는 것들이 별로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교회 분위기 탓일 때도 있지만 본인 탓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너무 남들에게 남의 어려운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남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더라도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유대인에게 물어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가 유대인 지혜를 모아놓은 건데 이게 막 흩어져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것을 중요한 것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 19세기 빌라라는 지역에서, 빌라가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어느 부유한 사내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 어느 누구에게도 처지를 말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영양실조를 죽었죠. 영양실조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그 마을, 그 유대인 마을이죠. 유대인 마을들이 그냥 난관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모두 다 죄책감에 빠진 거야. 아니 우리 형제가 굶어서 죽는 일이 벌어지다니 우리가 그렇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마을 전체가 다 한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는 굶주림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지나친 자존심 때문에 죽은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공동 책임이 아니다 라고 그 마을 랍비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야. 이 랍비가 말하고 싶어 한 건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랍비가 말하고 싶어 한 거는 그 일을 버려서 할 수 없는데 이제 다음부터라면 우리가 진짜 한 마을의 유대인 공동체라면 어려운 일 있을 때 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랍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말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들도 죄책감 안 빠지고 저 사람도 살고 우리 유대인 마을이 다 살 게 아니냐라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뭐 유대교는 아니지만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많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성령학교에 같은 교인이라면 아픔을 전혀 남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상황을 모르니까 기도해주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야. 그건 본인도 어렵고 그런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어렵고 다 같이 어려운 거다 이거죠. 정말 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함께 하라라는 가르침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난 당하는 일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사업하다 보면 그냥 막 문 닫아야 할 지경이 돼서 잠 못 이루는 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잃을 수 있고요. 정말 아들, 딸들이 그렇게 잘나고 이쁜 아들, 딸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하기는 어렵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를 부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누군가 내게 기도 부탁을 했다면 참 감사할 일이죠. 나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에게 기도 부탁한 그 사람에게 나의 죄도 서로 고백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풀어서 하면 자세히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아픔도 나의 연약함도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추는 거야. 우리식으로 좋게 얘기하면 마음을 맞추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이 왔는데 그냥 아이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안 하면 그것도 참 문제죠. 기도 부탁이 왔으면 반드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부탁 중에 이렇게 알려도 되는 게 있어요. 나 맹장 수술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거야 뭐 다 알릴 수 있죠. 근데 전혀 알리면 안 되는 게 있어. 비밀을 꼭 지켜야죠. 그런 경우는 그건 뭐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내게 기도 부탁한 것을 끝까지 갖고 가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 엘리야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나도 또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령학교에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 들었을 때 기도해 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학교 온 지 19년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년 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이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3년 8월달, 9월달, 10월달 굉장히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 마음이 막 이 가슴이 막 답답해요. 그 심장이 처음에 심장 뛰는 게 잘 안 느끼잖아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막 마비가 오곤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새벽에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들어가기가 싫어. 이게 문을 여는데 막 답답해.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파킹란에서 제가 파킹란이 약간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됐어요.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2개월 동안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제 패밀리 닥터를 만났습니다. 패밀리 닥터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이제 왔나? 당장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바로 가슴 부분 엑스레이 치고 심전도 검사, 무슨 스트레스 심초음파 검사, 그리고 뭐 심장 전문의를 만나야 된대. 그리고 심장 전문의를 만나니까 무슨 CT 혈관 조형 검사,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도 발음이 시원찮아서 잘하는데 하여간 별의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했더니 CT를 해봐야 알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CT 하고 막 검사를 별의별 하는 2달 후에 다시 심장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냥 다 검사하는데 아무 이상 없고 이게 검사를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한쪽 심장으로 들어가는 핏줄 하나가 약간 막히기 시작했는데 그건 이 정도 내 나이 정도 되면 다 그런 일 벌어진다. 지금 그게 정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머뭇머뭇하다가 내가 그분이 레스트네임 이름하고 이 생김새를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세요. 그래서 참 머뭇머뭇하다가 내가 개신교 목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분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목사가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겨졌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요. 근데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습니다. 작년 12월 달로 점점 내려가더니 지금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셨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설교하시는 그 예배 드리는 그 교회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 너무너무 지루해, 너무너무 재미없어. 근데 가장 지루한 때가 어땠냐면 기도할 때야. 아니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콕 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서 기도 제가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담임 목사 옆에 있는데 그 기도를 왜 해? 그게 꼭 아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담임하면 저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네, 저 초등학교 때부터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담임 목사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 많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새벽에 여러분 이름 꼭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니 내가 이걸 왜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 부탁한 야고보가 그래 기도 부탁한 사람도 살고 기도하는 사람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기서는 꼭 안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받은 기도 부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야 그거 아싸해서 좋더라고요. 제가 그날 새벽부터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분 저를 위해서도 온난으로 해야 돼. 그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서로 나약함을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 나약함을 말한 사람과 그것을 들은 사람, 그 두 사람이 다 같이 살아. The Lord will raise them up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대. 병 치료해 준대.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워준대. 그리고 구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프랙티스가요 이어지고 축적되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도 그대로 일어나.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가 우리 지금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이 확증될 때죠. 그때가 우리 구원의 완성될 때야. 그때도 보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들이 일어선다고 그랬거든요. 레이즈 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동안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5장 14절에 말한 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이즈업 해주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성류한교회에서 여러분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만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났다면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부탁한 사람도 살아나 레이즈업 한다잖아. 그 기도를 듣는 사람도 살아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앙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 기도 부탁을 받거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픔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며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